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라도다. 어제도 너와 함께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새로운 반주자가 마음에 좀 드십니까? 예. 네. 아유, 오늘 맑았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 같이 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하세요 그냥. 아이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의 축복을 받는 게 참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어제도 감사한 일이 참 많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서 또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내 마음이 조금 아픈 것은 우리 정숙 사모를 위해서 좀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참 목회자로서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낫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할 때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중요한 것은요, 믿어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버리자. 믿어버리자. 그게 믿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이 되어지고, 내가 하는 것이 되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실 때 믿어버리는 축복, 믿어버리는 결단, 믿어버리는 확신, 그것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한 번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드리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조영기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다리가 다쳐서, 다리가 짧아서 수술해서 안에 쇠를 박았는데 늘 절뚝거리는 그 권사님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치유 기도를 받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안에 쇠를 박아놓은 건데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긴가민가 해버리고. 근데 권사님이 워낙 원하시니까. 근데 기도하고 나면 권사님은 항상 아멘, 아멘 하고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절뚝거리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리는 거예요. 몇 차례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이 참 측은해하기도 하고 목사님도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환상 속에 다리가 길어지는 것을 보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한쪽 귀퉁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대예배당도 아니고 비디오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러기를 나갈 때 그냥 멀쩡하게 걸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안에 쇠를 박았는데요, 쇠가 자라버린 거예요. 교회가 다 놀라버려요. 몇 차례, 수차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어버렸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믿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올 때 당신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조금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요, 일단 저자가 미상이고 장소도 미상입니다. 시기만 우리가 보았을 때 1세기 AD 60년대 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그래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성격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비교를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며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자가 미상이지만 바나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바나바는 히브리 레위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런 서로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서로 사이를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록들은 편지들은 많이 이런다지만 바나바의 기록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오늘 바나바가 레위족으로서 제사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대사기 참 중요한데 1세기 핍박받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뜨거운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초대교회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60년 뒤에 좀 되어져 보니까 이 믿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핍박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그들을 엄습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옥에 갔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핍박받았다는 사람 기록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난받는 자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배교자. 그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이제 돌아서는 거죠. 이제 나 예수 안 믿을래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자가 있고 배교자가 있고 또 하나는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흔들림으로 어렵고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지킬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아멘. 특별히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누구보다 굳건하게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에 허다한 정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혼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언론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동력자들이 함께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소리가 크게 나가야 돼요. 아멘. 어제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간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여러분 정말 언론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축복된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은 전부 다 오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대빵이다. 진짜 예수님이 대빵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선지자와 천사보다 누가
뛰어나신 예수님이 대빵이다. 오늘 모세보다 뛰어난 누가? 네, 예수님이 예수님. 대빵이에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빵이에요. 아론보다 뛰어나시고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최고다. 구약보다 뛰어난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허다한 증인이 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구인데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헷갈리지 마라. 돌아선자여 돌아오라.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요소보다 아론보다 멜기세덱보다 그에게 어떤 새 언약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정말 기대가 되죠. 예.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묵상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저는 이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어져 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묵묵히 고난을 받는 자리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배교합니까? 아니면 고민합니까? 언제나 십자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앞에서 경건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어렸을 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는 핍박을 받는 세대에서도 핍박을 받고 핍박을 받지 않는 지금 이 세대에서도 수많은 문화적인 충격들, 수많은 오늘 돈이라고 하는 금전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 믿음은 흔들리고 있고 또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풍성하니까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질 않아요. 매를 맞고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핍박이 오고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그래야 정신 차리지. 이상하게 편안하고 편안하면 왜 그리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지. 여러분 몇 때리는 아버지가 좋은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한테 믿음을 살게 되었다 고맙게 생각하고 해석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매를 때리는 아버지, 팬티 바람으로 학교를 쫓겨가는 그런 학생들의 삶의 모습이 좀 좋겠냐고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근데 제일 부러운 게 있었어요. 우리 아내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나?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나? 왜 나는 저런 사랑을 못 받고 살지? 좋은 아버지가 좋지 않나요? 편안한 아버지가 좋지 않나요? 다 챙겨주는 아버지가 좋지 않나요? 물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도 해 나갑니다. 그러나 한수만 있다고 하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편안한 가운데 정말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훨씬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 이 땅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오는 사자같이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까? 부활의 상징입니까? 네, 십자가는 부활의 상징입니다. 부활하는 길 앞에 고난이 있을 뿐이에요. 결국은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십자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을 경건함으로 견뎌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절대로 주님을 떠나거나 또 고민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묵상은 뭐냐고 하면 나는 예수님이 진짜로 최고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최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아멘.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진짜입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이 진짜 최고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최고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고요.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 이걸 하루 종일 되새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희죽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어볼 때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때가 천세예요. Because Jesus Christ in my heart.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그도 행복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도가 쉼없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게토라고 이야기하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벽에다가 벽지가 딱 붙어서 완전히 딱 붙어갖고 우리가 한국에서 이사하면 벽지 떼잖아요. 그럼 다 찢어지잖아요. 바로 그게 연합이라는 말이거든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떼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 그걸 바로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다 연합되어서 딱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과 떨어지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하나만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 저는 제 가슴 속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로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믿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선포하고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은 능력입니다. 말은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말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된다는 믿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포가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그래 오늘 예수님이 최고야.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고 형통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최고로 믿고 최고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남겨라. 아멘.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대한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전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최고고 이 최고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흔들림이 있었다고 하면 굳건하게 바로잡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고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만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